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시겠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초청되어 오신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위하여 2층 수예배실에 다과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초청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자리하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정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자신 있게? 반갑습니다. 우리 저 김영근 목사님이 저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뭐 우리에게는 목사보다 개그맨으로 더 알려져 있다고? 저를 죽이고 시작할까 내가? 전화하지 말랬더니 전화. 목사로 더 유명해 요즘엔. 개그맨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오늘 이 동강교회 오기까지 참 많이 기도했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뵈니까 그동안 동강교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알려진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자마자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목사구나. 요즘에 진짜 목사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은 저 여의도에 있는데 그런 얘기가 다르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얼마나 진실한 목사님인지 오늘 오길 잘했구나. 이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중창단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첫 곡 할 때 수화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교인들은 전부 수화하시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장애인들 이렇게 만났을 때 뭐래?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건 아시죠? 해봅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그럼 돼요. 조금 고급스럽게 나 좀 배웠어. 배운 인간이야. 서울대 근처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비시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등을 감사합니다. 좀 이따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표정도 너무 좋았고 그냥 홀랑 집어서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의아하지만 정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직 믿지 않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늘 내가 정말 오길 잘했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동강교회를 믿고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만남 주셨습니다. 이토록 좋은 시간에 종홀로 세우지 마시옵고 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가장 깊이 새겨지는 날 되게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갈게요. 왜냐면 애가 자라다 말아서 가린 게 많으면 잘 안 보여. 우리 민망하지만 오늘 솔직히 처음 오신 분 괜찮아. 나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게 좀 얼떨결에 오셨고 주변에서 같이 가자고 끌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왔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선물 준다고 해서 얼떨결에 온 사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구나, 너무 고마운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까? 미리 먼저 오늘 나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그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금 마지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따가 내가 왜 박수 치라고 그랬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저 파주에 있는 예원교회라고 예수 온 땅 사랑교회라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나간 15년 이상 17년간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방송 떠나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곧바로 오자마자 계속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뭐 같이 산다니까 뭐 집에서 산 놈도 있지만 지금은 그들을 교육하고 또 장애인의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요새 집회 가면 월날이요 바쁠때기 아닌 게요 우리 할머니들 저 사람이 예수쟁이요 막 이래요. 그러다 어떤 분 월날이 언제 또 목사까지 됐디야. 그래서 오늘 그 궁금한 것도 같이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저를 만나 주셔서 선택하시고 이토록 바꿔주신 그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과 오늘부터 만날 그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태어나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교회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연예인이 되고 인기가 있었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장애인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상처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특히 뇌병변 장애인들이랑 같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집에서 잘 자라다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나이가 되면 이 집으로 시집을 오거나 장가 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때서 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시설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하겠죠. 난 가족한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문을 꽉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도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면 어때요? 텔레비전에서 본 놈이 하나 왔잖아. 막 반가워해요. 그럼 나를 알겠냐고. 그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장애인 거기 가면, 시설에 가면 너무 좋아해요. 나 알겠냐고 막 한대요. 그리고 이 말 못하는 분들은 그 코미디언을 수화로 어떻게 하죠? 그건 안 배웠어? 가르쳐드릴게. 이렇게. 코미디언. 근데 웃기는 사람들도 있어. 또 그 중에 어떻게 하게요? 이렇게 구두코. 그런 코미디언. 이 커피도 되고 나대요. 근데 너무 좋아. 그럼 막 좋아요. 그럼 그때 내가 슬그머니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 보냈다. 깜짝 놀라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이미 마음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다 귀찮아. 그냥 죽고만 싶어.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가족이 찾아와도 막 소리 지르니까 점점점 가족들도 안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정말이냐고.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라고 하면 제 품에 안겨요.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에서 늘 봤던 코미디언이니까. 그럼 제가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눈물바다 돼요. 서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울면 나도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붙들고 울어요. 그냥 신나 한 20-30분 울면 속이 후련하될 때까지 울어요. 그렇게 울다가 눈을 딱 떠보면요 온 방 안에
언제 나타났는지 다리 없는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와, 팔다리 없는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와, 안 못 보는 사람은 더듬더듬아. 그리고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 휠체어 붙들고 같이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다 버려진 사람들이. 자기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서로 붙들고 막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러웠던 게 다 녹아지니까 마음 문제 완전 열려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연예인이 되어서 그렇게 활동했던 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곱는 녹듯 녹아서 마음문 열게 하는데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쓰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진 사내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만 하면 저 멀리서부터 전도사님 그러고 막 휠체어를 타고 빽글빽글 누고 별짓을 다 해요. 일주일 내내 연습한다는 거야. 나 보여주려고. 그리고 여기만 자꾸 쫄쫄쫄쫄 따라다녀. 근데 아니 넌 내가 그렇게 좋냐? 너무 좋대요. 자식 잘생긴 건 하나 갖고. 그럼 지도 막 웃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지가 휠체어에 앉은 키랑 내 승키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는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김 목사 너는 김전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목사님들 어려워요. 우리 새신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기도받고 싶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까칠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얼굴 표정 봅시다. 갑자기 부드러운 척 하지 마. 만만해 보이시죠. 특히 장로님들 만만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만만해 하나님이 쓰세요. 야, 요 목사는 바빠, 요건 까칠해, 요 장로는 정말 자기 생각이 강해. 아우, 이거 교만해. 김정식 목사, 요거 바로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자꾸 쓰세요. 장애인 보내주시고요. 섬기는 자들 보내시고요. 다문화 가정 보내시고요. 탈북자들 보내시고요. 노인들, 버려진 독거 노인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주부습진이 자랑이랍니다. 저희 첫 시작은 독거 노인들 밥 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 만만한 목사가 되었더니.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민지 이렇게 와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보면 만만하게 이렇게 꽁지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부터 이야기를 조금 열어갈까 합니다. 저는 저 인천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혹시 인천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어디? 인천 어디 사셨어요? 계양동 부평이 있는데 계양동 거기 그래도 살만했어 옛날에 좀 서울서 가까우니까. 저는 인천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 출신이에요. 인천을 아시는 분은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 그러면 거기는 완전 판자촌에 미국으로 따지면 할렘가예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온 동네를 통틀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직업이라고 그래봐야 뒷집 아저씨 도둑놈, 옆집 아저씨 사기꾼. 제대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앞집 사는 누나, 소매치기야.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판장이라고 얘는 판자촌 중에서 판장 이렇게 얇은 걸로 다닥다닥다닥 한 9집이 붙어 있어요. 그럼 맨 끝에 집에서 밤늦게 아저씨가 술 잡고 들어오면 아줌마가 등치가 이만해 막 싸움 멱살 잡고 막 흔들어 이놈의 인간이 어디서 확 떠다니면 끝에 집에 우당탕탕탕 맨 끝집에서 나옵니다. 이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또 불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혼자 되셨어요. 제가 이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어머님이 혼자 딱 되고 나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일을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먹고 살 길이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내 바로 이제 제일 큰 누나는 저 예전에 시골에 저 부산에 그 친척집에 공부만 시켜줘 그러고 보내잖아요. 뭐 식모 가정부처럼 그렇게 보내줬어. 근데 우리 형은 저하고 성격이 좀 다르게 되게 진취적이고 건전하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혼자 되시자마자 곧바로 가출을 했어요. 건전하잖아. 나는 어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데리고 사는데 먹고 살 길이 깜깜하니까 나를 데리고 저 인천 연안부두라며, 지금은 관광지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갯벌이었어. 낚시꾼들을 요만한 고무다라이에다가 생선 몇 마리 받아놓고, 가게도 없죠. 그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고무공을 이렇게 주물러야 물방울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서 생선 몇 마리 넣고 회장사를 했어. 근데 이게 다 경험이 없으니까 팔립니까? 안 팔리면 집에 못 가져가니까 요 녀석을 놓고 그냥 찢어진 파라솔 밑에 어머님은 길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이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추워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새벽녘에 밤새 비가 내리는데 이게 갯벌이 있으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잠겨서 손이 퉁퉁. 나는 어린 나이 막 울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 민물이 들어가면 이 생선이 죽잖아요. 바닷고기는. 그러니까 이걸 또 며칠을 더 보관하려고 이런 얼음 한 덩이 살 돈이 없으니까 2-3km 떨어진 저 얼음 공장으로 또 달려가세요. 그리고 고기 뺐다가 뭐 얼음을 쏟아붓는데 이만한 덩어리들이 가끔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철로 된 데서 막 겉으로 뛰어. 그러니까 이걸 허건날 맨손으로 집어오세요. 거의 드라이 아이스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님을 뵈니까 효도를 하겠다, 효도가 되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어머님이 고생을 하시니까 만약에 엄마를 배신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세대교육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머님이 믿는 사람 같았으면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겠지만 어머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미 알잖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긍정적이 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식한테만 소망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장사해서 돈 몇 푼이 생기면 그걸 갖고 허구한 날 점집이나 무당집이나 이런 데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저 독산동 가깝죠? 독산동에 가면 성원정사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거기 스님이 나랑 개똥치네.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거기는. 허구한 날 어머님이 그런데 저 무당집 뭐 푸닥거리 하는 데만 데리고 가세요.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어린 나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묻는 것도 똑같아.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난 그 수많은 데 가도 맞춘 놈 하나도 못 봤어. 나 목사 된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그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선 나중에요, 무슨 교회의 교자, 하나님의 하자만 해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품할 때도 이렇게 못해. 그렇게 어렵게 자라면서도 어머님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세뇌 교육이 돼요. 제가 방송국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대학교 막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사치더라고. 학교 다닌다는 게. 그런데 내가 왜 연예인이 되고 어떻게 됐는가? 제가 방송국 들어갔던 그 1981년도 10월에 그때쯤에 우리 어머님 이 손가락 뼈 마디가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리죠. 이 마디가 썩어 들어가면 이 신경 조직이 다 파괴가 됩니다. 여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눌리니까 얼마나 밤새 펄펄 뛰세요, 손. 그 어머님 수술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 약값이나 병원비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들어가요. 이게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해서 목돈이 생기던, 아니면 생각에 연예인이 되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한 제가 갑자기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무조건 통기타 하나만 들고 여의도를 간 거예요. 인천에서 그냥 기차 타고 방송국에 갔어. 근데 그때가 1981년도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군부 시절이라, 그러니까 이 방송국 앞에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었어요. 특수부대들이. 결국 연예인이고 뭐고 지나가는 지들 맘에 들면 불러다가 이걸 막 차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 새파랗게 젊은 놈이 통신 하나 들고 딱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데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싹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이상하다.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보더니 딴 데로 쳐다봐. 순간 딱 그런 생각. 이놈들이 내가 잘생겨서 연예인인 줄 아는구나. 이 동네 왜 이렇게 비웃지? 내가 잘생겼다고 때마다.
아, 이 동방교회 무슨 강사 목사 데려다 시험 들게 하네. 그래. 이걸 우리 교인들이 알고 얼마나 열받아 할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세뇌교육 시켜서 밥을 안 먹이거든 내가 우리 교인. 자, 이거 저 시간이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왜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웃으시면 저 목사 뻥쟁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자, 저 사람 간증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럴 거 아니야. 자, 우리 저 청년분 누구 있죠? 안 보이네. 청년부가 전부 젊어 보여서 다 청년부로 보이네.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 안경 쓰신 그 자매님은 목사님 알아요? 모르죠. 몇 살이에요? 미안하지만 30? 30인데 날 몰라 이씨. 혼자서도 잘해요. 어렸을 때 봤어요? 안 봤어요? 꺼야 할까 봤어요? 거기 안뚱땅 아저씨야. 아, 공부 더럽게 하는 자고. 자, 제가 한번 그걸 짚어볼게요. 내가 왜 잘생겼다 그러냐. 그 당시에 80년도 90년대에 제가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로 따지면 뭐 유재석이가 내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 뭐 그렇다 치자고요. 외모로 따지면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누구랑 비고 저 원빈이나 현빈이 정도? 아니, 위로하지 마! 누가 위로하래? 자, 증거를 낼게요. 내가 왜 원빈이고 현빈인가? 자, 그 당시에 나랑 활동했던 사람들 잘 기억해보세요. 눈 축 처진 이마룡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숭구리 당당하는 애 있어요. 김정일. MBC 제일 막내가 지금도 나오는 잇몸 툭 튀는 이경규라는 애 있었어요. KBS에도 내기 이상훈이라고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렇게 단발머리는 최양락이라는 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태어나자마자 60살 먹은 놈이 있지. 왜 그러냐고요, 대형감. 주먹덕 김명덕이 있었어. 그죠? 자, 이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디 있어요? 원빈이 맞잖아요. 말도 안 돼. 여하튼 그렇게 방송들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고 그 당시 젊음에 이제 TV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이 와요. 그래서 복도에서 잠깐 봅시다. 통기타 들고 노래할 줄 알았단 말이야. 딱 복도에다 그 양반 세워놓자마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노트 피고 웃기지도 않는 거 별거 생쇼를 해. 이 양반이 가려고 하면 바지가랑이 붙들고 또 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20분 30분째 못 가게 붙들고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왜요? 엄마 병 고치고 살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붙들고 늘어지.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래. 알았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와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연예인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쉽게 연예인 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기도를 하려거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또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당히 시간 정해놓고 한다고? 아니에요. 목숨 걸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목숨 걸고 했더니 되잖아요. 여러분, 방송국이라는 데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엔 더 하늘의 별 따기였었어요. 물론 나중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 PD는 귀찮아서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엑스트라로 한번 써주려고 그냥 아예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10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12월달이면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하잖아요. 10월달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데 그때 개그맨들이 장충체육관에서 특집 방송을 하는데 무슨 차력술 같은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 근데 앞에 시범 보일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운동선수를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격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격파하는 거는 사실은 짜고도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제가 좀 합니다. 그리고 뭐 기관장 이렇게 자르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줬어. 잘 됐다고. 어쩌면 딱 나한테 맞춘 게 준비되어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12월달 이제 20월 20달 특집 방송 하는데
그날 이제 내가 나가서 그냥 막 병 깨고 기관장 깨고 이러면 뒤에서 이제 개그맨들은 그거 보고 배추 깨고 두부 깨서 음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대박 난 거예요. 이게 딱 방송이 한 번 나갔는데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지만 그때는 편지를 쓰잖아요. 팬레터를. 여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 방송국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오빠 김정식 오빠 누구예요?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그 잘생긴 오빠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왜냐하면 조그마한 사람이 나서 막 이렇게 격파도 하는 거. 그때 개그는 대부분 서서 할 때잖아요. 스탠딩 개그로. 근데 막 그런 걸 보고 여학생들이 편지를 여학생들이 보내준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서 방송국 PD들이 이렇게 보고 어휴 이거 누구야? 얘 누구야? 그러면서 그냥 엑스트라를 한번 썼는데 존잘하네? 한번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달 만에 KBS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 당시 송혜 선생님이 하던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어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건 복권 방송이잖아요. 중간에 오죽해서 그 PD가 나를 좋다고 요리하는 코너를 넣었다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나물을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어디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막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다 마련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2달 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해가 싹짝 넘어가면서 봄철 특집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죠? 봄에. 그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뭐 나와서 막 청백전 같은 거 하는데 그때 PD가 나를 잘 봐서 가수팀에 송골매하고 나하고 붙인 거예요. 그때 송골매가 최고 인기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송골매 그 구창모 이런 새파란 신인하고 우리랑 같이 하냐 했더니 PD가 내가 연습하는 걸 보고 한번 해봐. 이 사람 이기면 1년 내내 출연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혼자 단독 방송이 뭐였냐면 지금도 어르신들이 기억을 하세요. 머리 이렇게 쪼매고 유모차고 턱뺏기하고 주먹뼈 보면서 엄마 이러고 나와갖고 아가에게 노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방송 나가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놈이 머리 쪼매고 젖병 물고 노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어린아이들 장난감 온 무슨 뭐 먹을 거 제가 그래서 그때 오리온 제가의 전속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광고 아시죠? 그 일대 광고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때 첫 번째 초코파이 광고가 내가 만든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그래서 모든 오리온 광고 끝날 때 맨 끝에 오리온 이렇게 끝나죠.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하여간 광고가 들어오다 못해 나중에 기저귀 선전까지 들어오더만 이야 자 이제 돈을 벌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어머니 병 고쳤어요. 완전히 고쳤어요. 두 번째 집사. 이상해 우리 나서는 왜 집 샀다고 그러지? 맞아요 집 샀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 청와대 계단 근사한 집 샀어요. 1층 전체를 어머님 쓰시라고 그러고 이제 2층은 내가 탔어요. 근데요 집을 사드렸으면 무슨 가구를 들여놓고 막 이랬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그걸 하지 않고 그 온통 벽에다가 무슨 뭐예요 막 저 그림을 갖다가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 앞에 호랑이가 있다만 호랑이가 있는데 거기에 수염이 이렇게 나는 할아버지 창 들고 이렇게 미안한데 집사님 그 사진 좀 찍지 마세요. 찍지 마. 되게 싫어졌어요. 그냥 들으세요. 들어. 듣고 은혜 받으셔요. 그거 찍다가 보면 게임하고 싶어서 안 돼. 그런 거에다가 또 영준이 이런 거를 막 방마다 걸어요. 거기다 또 촛불 켜놓죠. 향불 켜놓죠. 24시간 동안 테이프를 틀어놔. 그거. 보리쌀을 줄라나 쌀을 줄라나 모르세요? 시장에 가면 진짜들 말고 가짜들 가끔 그래. 보리쌀을 줄라냐 쌀을 줄라냐 아니면 나와서 교회 다닌다 할라냐. 스님 저 우리 동강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뭐 그럴 줄 알았다 이시양 이거 가잖아. 이거 24시간 들어. 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한 건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그 보리쌀을 줄란가 외치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승승장구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20년간 KBS에서 몸담아서 방송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인기가 떨어지거나 스캔들 한 번 없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도시의 천사들, 형님 안녕, 이 나이 내가 이걸 한 4년 반 했잖아요. 도시. 또 동작 그만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또 3년 4년을 했죠. 또 이경에 데리고 머리 좀 해고 엄마 해서 꼬마 신랑도 한 3, 4년 했죠. 이것만 해도 몇 년이에요. 거기다가 홍길동이라는 영화를 매년 봄, 여름, 겨울이면 매년 영화를 찍었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혼자서도 잘해요, 거야 하고 이거 MC를 10년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는 승승장, 이게 다 내가 잘난 줄 알았고 어머님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장가를 딱 가겠는데 이 또 장가를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잘 갔잖아요. 이 동네 내가 얘기하면 다 비웃는 건 그런 줄 알고 사진을 내가 가져왔다. 안 보이죠? 안 보여죠? 아 제일 크게 웃으셨지?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직접 내려요. 자, 양쪽에 우리 애들이 가운데가 사모예요. 보세요. 예, 이쁩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미인이죠. 제 집사람이 그 당시 저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 개그맨이고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에 여기서 가까운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이미혜가 제 집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근처에 구로 을구가 어디죠? 예전에? 여기서 가깝지 않나요? 그 구로 을구 있었죠. 구로 을구 이경재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냥 많이 우리 장인이요. 그 집 장녀가 내 와이프예요. 집안도 괜찮았고 학력도 학벌도 좋았고 몸매도 해주고 얼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시지. 근데 내가 자랑 삼는 건 장가를 잘 갔다는 건 그런 집안이 좋고 얼굴 외모 학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시집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자기 독주에 딱 연주했거든. 앵콜이 나면 항상 그 찬송가를 항상 그 엔딩곡으로 앵콜곡으로 연주할 만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근데 우리 집에 딱 시집을 왔어. 그 당시 기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그맨하고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에 만나. 그때 나는 처음 알았어. 내가 평강공주라는 걸. 자,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새벽만 되면 얘 아가 불러다 옆에 앉혀놓고 보리쌀을 주려는데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잘 따라하더니 어느 날 어머니께 딱 어머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예수 만나 교회 나가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다. 또 우리 어머님은 저하고 평생 단둘이 살았어요. 내가 남편이자 아들이자 영원한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뭐예요? 첩이야 첩.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감히 지가 그래? 왜냐면 난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예수 만나 교회 가요. 바로 우리 어머니 머리끄댕이 졌어요. 아니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 맞은 거지.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어머니 또 우리 예수 만나 교회 그럼 또 머리끄댕이 잡히고 또 머리끄댕이. 저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머리숱 많은 여자한테 잘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안타까워서 불렀어요. 집사람한테 제발 그러지 마.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봐라. 우리 어머님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얼마나 사시겠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어머니 괴롭히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너 내가 이러면 이혼시킬 거야. 어머님이 이혼해 그러면 너 네 마누라 택할래 나 택할래 난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 택하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잘하겠지만 그때 무조건 어머님 택하죠.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와이프를 내쫓겠죠. 그렇게 살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술을 딱 닫더라고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 조용. 그리고 저는 계속 승승장구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영화 촬영 때문에 저 군산 앞바다 섬에서 촬영을 바풀떼기와 쌍라이트라는 영화 촬영을
근데 집사람이 미국에서 초청을 받았고 연주회가 있는데 남편이 나도 초대했는데 나 영화 촬영 때문에 못 간다.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하다가 등대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적군을 때리는데 이 담벼락에 거꾸로 맨 총이 걸려고 내가 갯바위에 거꾸로 떨어졌어요. 한 15m, 20m 달. 그래서 지금도 없지만 오른쪽 복숭아뼈가 산산조각으로 7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되고 깁스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집에서 뭐 대소변도 그렇고 다 해줘야 되니까 집사람이 애들까지 있고 어머니 힘드시니까 차라리 나랑 미국을 가자 그래서 다친 김에 미국을 깁스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LA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따라가서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피아노 연주회를 주최한 사람이 아니고 지들끼리 짜고 우리 부부를 납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그때 비자 때문에 잘 못 오니까 밤무대 이런 데다가 술집 같은 데 나를 부리려고 집사람은 호텔에다 감금을 시키고 나를 기부싼 나를 끌고 돌아다녀요. 저는 그 당시 어린이 프로그램 MC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밤무대 같은 게 돈이 돼도 안 갔어요. 양심상. 근데 미국 땅까지 가서 쩔뚝거리고 꽃피는 동백섬에 보문학교만 노래하고 3군데 4군데 5군데 하고 그때서야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연주회 때문에 왔는데 연예인이라는 남편 때문에 그런 연락도 안 되고 나는 돌아다녀서 그렇게 수치도 당하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늘만 참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대사관이든 영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뻘떡 일어나요. 그럼 나한테 자기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 지 혼자 기도한다는데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해봐 알았어. 이렇게 돌았었는데 뽀록 달려오더니 내 무릎을 탁 놓더니 이렇게 고개를 숙이네.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는 남편이 해주는 거라네.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안 해주자니 남편 체면이 안 쓰고 해주자니 방법을 모르고 야 미치겠네 괜히 하라고 그랬어. 근데 언젠가 영화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하 흉내라도 내자. 일단 영화처럼 흉낸다고 아내 머리에도 손을 딱 올렸어. 난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목사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막상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장만 바라보고 근데 그때도 고대롭게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럼 봐서 내가 교회 한번 가리다 끝. 이게 내 첫 번째 기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조차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 주시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오는 이곳에 오기까지 이미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아닌 줄 알았어요. 불과 그런 행위를 한 지 4시간이 안 됐는데 호텔방으로 전화가 왔어. 한국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가 LA에 가서 봉제 공장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이 양반이 우리 부부가 온다는 걸 알고 여기저기 수습을 해서 호텔을 찾아낸 거예요. 새벽에. 선배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 양반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으로. 그래서 그 집에 탁 피신 지켜주고 그 나쁜 사람들 연락해서 다 잡아들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돈도 받아주고 사과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예 그 선배 집 거실에 무릎을 딱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더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망하네. 그래서 이 리허설을 다 하고 이제 토요일이면 연주회인데 금요일 저녁에 되게 이상이 불안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래가지고 그때가 전부 연휴라 한국에서 그 교민들을 위해서 뭐 패티김쇼, 이미자쇼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탁소 하거나 야채 가게 하시는 교민들이 그 연예인 공연을 보러 가지 그 오랜만에 휴가인데 그 돈도 많이 들고 비싼 그 피아노 클래식 공연 보러 오겠냐고. 그러니까 관객이 없을까봐 조금 걱정됐는지 왔다 갔다 해. 근데 불렀어. 이리 와봐. 왜 불렀게요? 그거 한 번 하니까 되네. 그 기왕 도와준 거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시오. 그럼 진짜 그래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리다 끝? 아니 내가 교회 가는 게 뭐에 그리 대단하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속색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야 우리 교회 가자. 됐어. 내가 그랬어.
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리허설하고 공연 시간이 됐어요. 그 공연 시간 다 돼서 차를 타고 쫙 이 윌셔 이벤트 뛰어라고 윌셔 극장이라고 LA에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극장이에요. 공연장을 쫙 근데 저 멀리 보는데 관객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줄을 서 있는 대박이 났어요. 거기다 막 방송국에서 인터뷰 나오고요,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 피아니스트 그 연주자의 남편이 뭐 연예인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한류 스타였다니까 완전히. 막 인터뷰하고 막 돌아오는 비행기 성황리에 맞추고 딱 아내는 아예 성경책 꺼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손대 주셔서 죽을라고. 나중에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관객이 많았는 줄 아세요? 그래요. 글쎄 그랬더니 그때 그 연휴 기간에 LA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애들이 너무 오래 쉬니까 리포트를 숙제를 내줬는데 공연 관람을 하고 그거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준 거야. 근데 그때 연주하는 공연이 우리 와이프 공연밖에 없었어. 걔네들이 패티김 공연 갈 수는 없잖아, 미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되 최고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 미국에서 나 교회 가기로 했어. 그러면 바로 또 머리끄댕이잖아. 말도 못하고 끙끙한.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나는 걱정했죠. 마음이 찜찜했죠. 왜? 늘 어머님의 이게 익숙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어때요? 처음엔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를 끝까지 지옥 끝까지 완전 짓밟을 때까지 지네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주여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보는 거 또 보는 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께 익숙하니까 우리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방송국에서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잘리는 거 아니야? 별별 불안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한 달, 두 달이 지나 아무 일이 없어. 오호, 역시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줄란가가 하나님보다 끝발이 좋구나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해 겨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상이라는 상은 내가 다 휩쓸었어요. 뭐 KBS 연예대상부터 여러분 혹시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연예인들이 그거 평생 한 번만 받아봐도 그거이 정말 그 꿈이라는 그런 상이에요. 근데 저는 백상예술대상을 연거푸 2번이나 받았어요. 이 동네는 감동이 별로 없구나. 백상예술대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은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그것만 알아요. 자, 하나님은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의 겨울이 막 지나던 시절에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자질 않는데 그날따라 먼저 잠이 들어요. 잠을 자면 뒤척뒤척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아래배가 살살, 그러더니 갑자기 막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갑자기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물 콧물이 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을 못 쉬겠어요. 누워서 이렇게 아랫배를 내려다보니까 딱 빨간 벽돌 크기만한 게 이만큼 한 30cm가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터지기 직전에 딱 전체가 분 게 아니고 네모난 게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터질 거 혹 이만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부르려고 딱 근데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손을 뻗는데 내 몸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죽겠는,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얼마나 두려워요. 아내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방에서 누구냐? 무슨 소리냐? 그때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눈이 부시고 거대한지 감히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당신이 누군데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와,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호람대요? 아니에요. 나는 그 당시 믿질 않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웃기기까지 했어요. 코미디언이니까. 왜? 이 양반이 한국말을 하잖아. 내가 알아들었거든. 지금이야 이게 영적인 대화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요. 무섭고 두려운데 이거 뭐지? 당신이 뭔데 무슨 약속을 했다고 날 죽이고 난 당신 알지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 눈앞에 정확하게 까맣게
까맣게 잊어먹었던 사실이 영화처럼 보여지는데 너무 선명해요. 그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했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고 기도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였더라고요. 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 갔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들이 칠삭동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애 놔두고 나가라고.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끝까지 앉아서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대상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만 살려주면 내가 착하게 살게요. 울면서 통곡해. 우리 아이는 살았어요. 건강해요. 근데 나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하다못해 아주 어렸을 때요. 시험 때가 돼요. 초등학교 때. 아, 이번에 엄마가 실망하지만 엄마가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정말 한 번 봤던 것까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방송국에 다니면서 얼마나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시험들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다 비껴가게 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하셨더라고요. 때마다 나는 약속을 했는데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어요. 그게 1000가지 정말 10,00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덜컥 겁이 나는 게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나는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따졌잖아. 도대체 당신네 종교는 무슨 종교길래 내가 교회 가는 거 상관없다. 근데 내가 교회 가는 순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다.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는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졌어. 근데 그분이 엄하게 어찌하여 네가 그런 것까지 염려하느냐 그래서 좋습니다. 어머님이 오케이 하면 내가 못 갈 게 없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온화한 음성으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하시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래서 깼어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집사람 막 흔들었어요. 너 놀래니 막 땀이 비 오듯 쏟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좀 더 뻥을 섞어야 속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 배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면서 너 이런 새끼 교환하면 죽여. 왜냐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 아내가 자기가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헛것을 봤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를 확 떠다니는 침대에 무릎을 딱 꿇더니요 막 대성통곡을 바닥을 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 우리 가족에 직접 손대주시면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대. 지 남편 죽게 생겼다는데 감사하다는 거야. 얼마나 보험을 많이 들었길래. 나중에 이야기 들은 사실은 시어머니한테 핍박받고 머리끄레기 잡히고 남편한테 쫓겨나고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입술을 내던 대신에 그 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남편이 들을까 목을 쪼아가면서 울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손톱이 다 다를 정도로 무릎에 피멍이 맺히도록 밤마다 울면서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만나주세요.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7년의 기도가 바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라. 기도의 능력을 갖춘 며느리를 맞이하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집 해주고 자동차 해주고 냉장고 텔레비전 해주는 게 뭔 소리겠어요. 그런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능력 가진 자가 최고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가 아플 때, 또 시아버지가 아플 때, 남편이 아플 때, 자식이 어려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자를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일진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무슨 기도에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 조금만 저 자동차 운전하는 면허증이 있는데 기도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자 기도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맞이합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하니까 이 세상에 못 다루고 못 이룰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 교회까지 오게 해준, 나를 인도해준, 그 소개해준 사람을, 그 사람한테 내가 고맙다고 박수치라고 처음에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진심을 담아서 오늘 나 우리 가족 살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힘차게 박수 고맙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예요. 이게 마음 놓고 기도 소리내서 못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알아들으세요. 이미 다 아세요. 근데 그전에는 남이지만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된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저 혹시 결혼 날짜 잡은 그 자매님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곧바로 목사님이 그 자매나 또 결혼할 그 남편을 위해서 바로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겠습니다. 진짜로. 기도로 선물할게요. 기도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밖엔 답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밖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또 인도하신 분들은 이 정말 혼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멀쩡히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좋아요. 목사님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써서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아들이 함께하는 경우는 어떤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98년도에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깊이 있게 간증을 할게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딱 2년 만에 한국에 잠깐, 그때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잠깐 다니러 나왔는데 어머님이 행방불명이 되신 거예요. 그 귀한 내 생명 같은. 어머님이 형님한테 부탁하고 왔는데 왔더니 어머님이 행방불명. 형님하고 투닥투닥 나 나갈 거야 그러고 나가서 아이 오시겠지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화를 내고 나가셨는데 그때 잊어버린 거예요. 내 얼굴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귀한 내 엄마를 울면서 길거리를 헤맸어요.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보름 만에 어머님을 어디요? 저 일원동 쪽방촌에서 찾았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거기까지 가 계시고 어머님 나 자꾸 얼굴은 알아보시고 근데 눈물이 안 나는 울음이 있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어머님을 업고 나왔어요. 저 안산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서 모시고 그때부터 어머님하고 전쟁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가 처음에 치매 온 건 잘 몰라요. 근데 막 억지 쓰고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나 너랑 안 살아고 나가셨던 거예요. 야, 한 달을 사는데요. 치매 걸린 이 어른하고 사는 건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여러분 제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매가 오거나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받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고 요즘엔 전문기관들이 초기에는 다 잡을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데 모시면 꼭 부모님 내다 버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도 야 김정식이가 지네 엄마 내다 버렸어 이 소리가 싫어서 엄마를 위한 게 나를 위해서 집에서 모시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집에 있는 반찬이란 반찬은 다 드세요. 양도 모르고 맛도 모르니까 김치고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다 부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막 속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냉장고문에 기대 잠자잖아요. 밤새 소리쳐. 세상 사람들 자식 새끼가 애미 굶겨주게 소리를 넣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막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요. 자식이 나중에 뜯으러 팬다고. 출동하잖아요. 현행범이니까 수갑 차고 가야 돼요. 근데 조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야 기가 이 장롱 경처 이런 데서 디디받고 피를 철철 흘려요. 자식이 때릴 때 현행범 맞잖아요. 끌려가는 거야. 나 끌려가면 그 안에 뭐하게? 음식 다 드시려고. 그런 전쟁이 시작돼요. 하지만 나이가 기뻤어요. 왜? 미국에서 내가 공부하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그래도 내 어머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중고 청년부 교육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장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서울에서도 장애인 방송국을 제가 섬기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새벽 예배 제대 쓰고 저녁에 또 오후에 나가서 장애인들 학교 가고 장애인들 병원 데려다주고 자식들 돌보고 막 그런 방송국이 됐어요. 그리고 밤늦게 집에 딱 들어가보면 그냥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도 엄마 끌어안고 웃고 즐기고 1년이 지나. 근데 내가 다시 미국으로 가려니까 갈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아내가 이것을 알면 그 착한 사람이 다시 나오는데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보니까 만약에 내 아내와 아이들이라면 이 인생이 끝나버리겠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없겠어.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미국에 전화했잖아요. 한국에 나왔더니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 아이들하고 있어도 요거 마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어머님을 제가 혼자 모시기 시작한 게 12년을 모셨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나를 알아볼 때는 괜찮아요. 뺨에다 뽀뽀로 뽀뽀해주고 그래요. 근데 갔다 오면 어먼 짓 하고 계세요. 어느 날 다 갔다 오면요, 이 이불을 방에 다 펴놓고 집에 있는 물건이랑 물건이 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 뭐야? 그러면 아유 건방지기는 아직도 연예인이니? 예? 엄마 친구들이야 인사해. 보면 화장실 뚜러뻥 들어가 있죠. 총체 들어가 있죠. 국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저는 정말 수도 없이 화장실 뚜러뻥한테 큰절을 드려요. 이모님 어서 오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치매라는 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 좋을 때만 생각해. 남편 없이 나 바쁘다고 또 짝 맞춰놓으니까 집 안으로가 애새끼만 챙기잖아요. 외로울 때 우리 엄마 진짜 친구가 누구였을까? 국 뜨는 국자같이 친구야. 화장실 막혔을 때 아들 오라 그러기 미안하니까 혼자 들었으니까 얘가 친구예요. 진짜 엄마 친구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근데 저는 막 찬양하고 다녔어요. 너무 기쁜. 문제는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내 운동화에다 밥을 넣고 물을 말아서 잡수고 계셔요. 그걸 뺏으려고 했더니 몸부림을 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빼면 우리 막내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보내보냈는데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거 우리 아들 밥주머니 돌 때 썼던 밥주머니라는 이 운동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도대체 왜 이러시냐 정신 차리라고. 그때 어머님이 이것에 저 밥을 혼자 드셔서 화를 냈다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손팔다리 쭉 뻗게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있으면 쭉 뻗고 없으면 하실 거 다 해. 근데 나만 눈에 띄면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있으면 씻기기도 어렵고 없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아가고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막 씻기고 잠자려면 자장가 다 떠먹여드려요. 아주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어머님을 밥을 떠먹이다 우리 엄마가 이제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거니까 주워 먹잖아요. 같이 먹고. 근데 제가 꼴의 연예인 출신이라고 비웃장이 이야기했어요. 장애인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장애인 애들 막 4명이 질질 흘리고 그러면 이 먹이다가 좀 제가 비유가 좀 약했었어요. 이렇게 먹이다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왜 이렇게 쳐다봐?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그 얘가 미안하니까 나가서 막 씻고 토하고 그랬었어.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다 먹이고 주워 먹고 축혀 먹이고 이러잖아요. 어느 날 침을 유독 많이 흘리는 아이가 있는데 얘 근처에 잘 안 가 사람들이. 그 녀석 밥을 먹이다가 질질질질 흘리니까 그 침을 이렇게 축혀서 얘 입에 넣어야 돼. 축혀 내 입에 쏟는 거야. 역겨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몬 향기가 나는 거야. 오렌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지? 걔 침을 일부 찍어서 먹어봤어요. 레몬 향기가. 너무 달콤한 오렌지는. 하나님이 내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야 비로소 장애인들을 진짜로 섬기게 만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장애단체도 떠먹이고 같이 뒹굴고 막 얼싸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그때 정말 장애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때 비닐장갑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은 변비가 심해요.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변을 참아야 되다 보니까 밖에서 여러분들 이 휠체어 장애인들 옆에 가끔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만나면 몸에서 그 냄새 나잖아요.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땀으로 분비해서 그래요. 땀으로. 그거 배출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 이해하셔야지 돼요. 저는 맨손으로 여기다가 콜드크림 바르고 항문에 손 넣고 맨손으로 다 끄잡아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어머님도 똑같이 그렇게 모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몇 년이 지나요. 문제는 한겨울에 집에 탁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날이 딱 오는 거예요.
헐, 집에 들어갔더니 온 방바닥에 막 변이 범벅이 돼. 가끔 당신 생각이 나면 이 싼 거 나는데 닦은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겉옷 위에다가 속옷을 7개 8개, 그러니까 빨래거리 한꺼번에 만드는 거야. 누가 본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돌아다니니까 막 범벅이 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그 맞닥뜨리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죠. 따뜻한 물 대표서 어머님 옷 벗겨서 다 샤워 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팔벽에서 자장자장 채우고 옷하고 이불들 다 뜯어고 그 창문 열어놓고 그 추운 겨울에 벽지 다 닦고 빨래통에다가 그걸 거기에 물을 쫙 뿌리다가 거울을 턱 보는데 세상에 그 안에 괴물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지나온 거 10년 동안 내가 지쳐버리고. 근데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똥물에 털퍽 주저앉아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좋았던 그 명예와 모든 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남들 싫다고 다 도망가는 장애인 사역하고 정말 새벽마다 새벽재단 쌓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가족도 곁에 없이 지금 10년째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내 어머님마저 이렇게 만들면 날 보고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그러고 막 눈물을 쏟고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어머님을 데려가세요. 마리아 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 같지만 나는 내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해도 불효막심하니까. 극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저는 그 감사의 기도로 살았던 내가 없어져 버려요. 전 기도를 하루에 100번 이상 하면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니다가 구름이 보고 하나님 너무 이뻐요. 하나님 멋쟁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하나님 이 혓바닥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막 이런 수도 없이 많은 기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확 깨달으면 저러니까 내가 욕하다가 하나님 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런 다 얘기하는 거 다 조잘. 저 가다가 팍 뻥끈한 나라 하나님 저 원망하고요. 저주 내렸어. 괜찮죠? 막 이런 기도만. 전 지금도 오늘도 제가 교회 이 사인보드를 옆에 띄고 왔는데 급하게 갈 때는 띄어요. 왜냐면 신호위반 해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로다가 살던 난데 원망의 기도 딱 한마디 하는 순간부터 장애인이 오는데 그 이뻤던 장애인이 이렇게 기어오는데 벌레처럼 속마음은 너 나한테 오지 마. 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데 오지 마. 어머님 목욕시키시면서도 그때까지는 하루 우리 엄마는 가슴 깊어 엄마 쭈쭈 먹었는데 막 별소리 했는데 막 그냥 싫은 거야. 세상이 싫은, 기도하기도 싫은.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진실됨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막 불안해요. 막 달려서 안산까지 가서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 어머님이 없어요. 내 방 문을 딱 열었더니 어머님이 내 방 침대를 딛고 올라가서 창문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계셔. 놀래서 어머니 끝났더니 양쪽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려 양쪽 눈에 실피줄이 다 터져 피눈물이 나고 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어머니 살아계시간 귀를 댔더니 조그만 소리로 아저씨 우리 막내 어디쯤 왔어요? 나는 내 어머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불효막심한 인간인데 이런 아들이 보고 싶다고 내 침대에 올라서 보다가 거꾸로 매달리시고 성령께서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겠지. 어머님을 모시고 119를 불러서 한양대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MRI, CT 다 찍는데 앞쪽 뇌와 오른쪽 뇌가 까맣게 죽어버렸어요. 이미 뇌사 상태가 되죠. 호흡만 간신히 있는. 의사가 이제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딸이 효자였잖아. 10년 남에 그랬는데. 네, 어머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좀 편안해지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효자 없습니다. 효자 없어요. 이 세상 끝날 때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걸 우리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밤 9시 임종 예배를 하기로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장애인 방송국에 내병변 1급 장애인 작가가 있어요. 황지연이라는 시인이에요. 이 친구가 인터넷에다 글을 띄웠어요.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우리를 돕고 위로해주는 김정식 전도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 합쳐서 기도합시다.
근데 오늘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김전도사님이 김본부장님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한 줄을 쓴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장애들이요,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없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자식 얼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고도 도보를 시작했어요. 에베베베베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막 글이 올라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있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밤 9시가 돼서 동료 목사들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임종예배 마치고 의사 둘이 들어와요. 하나는 기도도 다 제하는 사람, 하나는 사망진단 뜨는 사람. 그래서 쭉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있던 한 의사가 어머님의 기구들을 딱 심장 이런 거 다 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호흡기를 딱 떼는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어머님이 두 눈을 턱 뜨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 눈을 떡 떴어요. 숨도 못 쉬던데. 근데 그냥 두 눈만 뜬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머님이 그냥 살아오신 게 아니라 치매가 완치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몰라도 신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눈을 딱 뜨자마자